재직학교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는 재직의 의미와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이제 기원 후 3세기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였던 안토니오라는 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겨울에 자기 집 앞에 거지가 있어서 뭘 좀 도와드릴까요? 아버지께 말씀드려가지고 따뜻한 옷을 드릴까요? 하니까 필요 없다고. 그러면은 좀 따뜻한 음식이라도 드시면은 몸이 좀 따뜻해질 텐데 그걸 원하십니까? 하니까 그것도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럼 도대체 뭘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왜 제 질문을 두드리셨냐? 그러니까 뭘 요구했죠? 심장. 왜 심장을 요구했다고 그렇게 지난주에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심장이라는 게 생명이죠, 생명.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갖춰지면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심장. 심장은 또 사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사랑, 생명, 즉 이제 헌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직이라고 했을 때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이 직분을 가진 이분들은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와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되어야 된다. 심장을 드리는 심정으로 섬겨고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그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초대교회 시절에 재직이라고 할 수 있는 집사님들 7분을 세웠죠. 7분의 집사님들을 세웠는데 그분들이 세움받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결국은 이제 섬김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죠. 이 섬김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구제 사역, 섬기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구제 사역이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과부들, 헬라파 과부들이 초대교회에서 도움을 좀 많이 못 받고, 유대인 출신의 유대 그 사람들만 조금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그러니까 약간 좀 언짢았죠. 그래서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가 도움받는 것, 그런 문제들 때문에 집사님들을 세워가지고 공평하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일을 위해서 이제 7분의 집사님을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협력자, 섬김의 일을 위해서 선택되어졌고 7분의 집사님이 선택되었죠. 선택되어서 했던 것이 협력이죠.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요청하는 그런 어려운 분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이분들이 세움을 받아서 사도들과 협력해서 교회를 세워나갔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들 때문에 그 교회가 더욱더 평화롭게 되고 든든하게 서가게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나누어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런 재직의 의미, 중요성 이런 것들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재직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직도 똑같은 이제 일반 성도이고 사람이긴 하지만은 위로는 하나님을, 또 옆으로는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자질 같은 것들이 있죠. 그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조금 쉽게 풀이된 현대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 부잣집에는 금과 은으로 만든 그릇만이 아니라 나무와 진흙으로 만든 그릇도 있어서 값비싼 그릇은 손님을 접대하는 데 쓰이고 값싼 그릇은 부엌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데 쓰입니다. 만일 그대가 죄를 멀리한다면 순금으로 만든 그릇, 곧 집안에서 가장 비싼 그릇이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가장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그대를 사용하실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러면서 그 밑에는 그 젊은 사람 혹은 또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그걸 길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재직은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된다. 합당한 그릇. 그릇의 목적은, 그릇의 존재 목적은 용도, 사용처는 무언가를 담는 거죠. 담아두고. 무언가를 담아두고 또 그것을 누군가를 위해서 비워주면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무언가를 자기 속에 이렇게 그릇이 있는데 무언가를 자기 속에 담아두었다가 다시금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공급한다고 했을 때 이 그릇이 그 집사님 식사하실 때 그 밥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막 그 쓰레기도 넣고 해가지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 파리도 막 입고 한 그릇에다 그냥 대충 그냥 밥 퍼 놓았다가 아 맛있다 이러면서 먹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당연히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이죠. 네, 정결함, 깨끗한, 위생적이고 좋죠. 자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깨끗한 무언가에 담아서 제공해 줄 때 기분이 좋죠. 영양가도 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속에 담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재직도 이 정결함, 영적인 깨끗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재직은 항상 자기 닦음, 자기 수련, 우리가 뭐 수도를 닦아가 돌을 닦아가지고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자기 절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자기를 잘 바꾸어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재 8페이지에 보시면은 재직으로서 멀리 해야 할 5가지 유형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재직이라는 직분은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뭐 또는 심지어 목사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런 형식상으로서는 형식은 그러니까 겉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재직인데 직분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내용, 그 형식이 담아내는 내용, 그 안에 든 것은 어떤가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되죠. 근데 점검해 본 결과 아까 합당한 그릇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점검한 결과가 참 좋다. 동그라미일 수도 있고 에이 저건 긴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중간하다 이런 것도 있고 에이 그건 아니잖아 도대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부정적으로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재직이 되어서도 아래와 같은 이런 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겠지만은 5가지 유형에 속한 재직은 상당히 곤란해지게 되죠. 자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재직이 됩니다.
집사님 그 팔 쪽에 있는 위에 거 하나 5개인데 굵은 글씨로 된 것만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예, 1번 뭐 2번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예. 호전적인 지지. 예. 의미에서 논쟁을 지지. 그 밑에 거는 안 읽으셔도 괜찮겠습니다. 이기적인 지지. 예. 3. 질투심이 강한 지지. 예. 4. 정직하지 못한 예. 지지. 5. 뒤에서 말하는 지지. 예. 제목만 봐도 이제 어떤 내용인지 다 아시겠죠? 호전적인 재지. 예. 모임에서 논쟁을 즐기고 상대방을 자극하며 사소한 일로 다툼을 일삼는 스타일이. 근데 저는 1번을요. 예. 호전적이라는 건 나아진다는 뜻인데. 호전적이라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호전적이라고 했을 때, 좀 호전된다. 그 병세가 호전된다 할 때는 점점 나아진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이제 좋아한다. 그 전쟁.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싸우기를 즐겨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판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걸 말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가시도 친 듯이 말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주 아프게 하는 그런 분도 계시죠. 또 항상 어떤 거를 해석할 때 이해하고자 할 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항상 이렇게 아이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아주 비판하고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옳고 자기만 옳고 이렇게 또 반응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거는 공동체 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런 거는 상당히 안 좋죠.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은 항상 매사에 뭔가를 이렇게 삐뚤게 보고 가시도 친 듯한 표현을 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면 결국 이런 분들이 있는 데는 다툼과 분쟁과 마음 상함밖에 없죠. 분열이 생기게 되죠. 하나님이 당신의 종들을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특히 재직들을 세우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고 서로를 통해서 더욱더 기쁨을 얻게 하는 건데 만나기만 하면 마음이 아프고 얼굴이 보기가 싫어지고 그 모임에는 절대 가기가 싫고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곤란하죠. 특별히 몇몇 혹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 때문에 그 재직 어떤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안 좋죠. 특히나 이제 집사님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권사임직 하시면은 더 영향력이 크죠. 서리 집사보다는 권사님이 더 영향력이 크죠. 그만큼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도 다르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전적인 재직, 호전적인 권사 항상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꼬집고 안 좋은 말을 막 가시도 친 듯이 하는 권사님보다는 아무래도 칭찬하고 이해하고 또 쓰다듬어주고 그런 권사님이면 좋죠. 그래서 호전적인 재직은 좀 좋지 않다 아주. 그 다음에 또 이기적인 재직 있죠. 이기적이다는 말은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에도 보면은 자신이 관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스타일이다. 자기한테 항상 관심이 주어져야 되고 자기가 좋은 게 모두 좋아야 되고 자기가 싫은 건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어떠한 일들이 계획되어지고 평가되어지고 이런 거는 좋지 않죠. 이기적이라는 말하고 반대되는 말이 이타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한자말 혹은 우리 한글 표기로 보자면 이기적, 이타적 할 때 한자밖에 안 틀려요. 기자냐, 타자냐. 반대가 이타적이에요. 네, 이기적인 사람, 이타적인 사람. 이거는 타협하고 하는 거예요. 쓰는 타자예요. 아니요, 이건 이제 다른 사람을 의미할 때 타자, 다른 사람 그런 걸 말할 때 이타적이라는 거죠. 이건 자기만을 유익하게 하는 일에 몰두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 이타적인 사람이죠. 그럼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이기적인 사람인가 이타적인 사람인가? 예수님은 완전히 남을 위해서 예. 타짜죠. 예, 예수님은 완벽한 이타적인 분의 모델이죠. 근데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재직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할 때마다 자기 걸 딱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걸 하면 좋을까 말까. 그러면 아이고 그렇게 만약에 살아간다면은 자기는 편할지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상당히 불편하게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어른의 위치에 계신 분, 뭐 재직 혹은 뭐 이제 권사님 뭐 이렇게 되시면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때로는 난 그거 좀 하기 싫은데, 근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되면은 유익이 된다 그러면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하기 싫지만 그래도 그분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거 일을 열심히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타적인 거죠. 근데 이기적인 그런 마음을 가진 행동 양식을 가진 그 사람이 재직 혹은 뭐 재직 가운데서도 또 소위 말하는 그냥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에서 조금 이렇게 영향력 있는 높은 위치에 있을수록 그 교회는 항상 문제가 돼요. 이기적인 그런 사람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호전적인 것도 문제지만 이기적인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재직이 되면은 안 되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타적인 사람. 그게 곧 십자가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정신이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곤란한 재직이 질투심이 강한 재직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아주 우스갯소리고 단순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교구 목사할 때 부목사로 이제 교구 신방을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하루에 10집도 가고 뭐 더 많이도 가고 그러면은 시간에 막 쫓기게 되니까 이분 댁에 가서 예배드리고 이분 예배드리고 이러는데 아파트 단지에 보면은 한 층에 여러 가구가 살잖아요. 또 이 건너편에도 있고 그러면은 여기 A동에 2층에도 성도님이 계시고 B동에 이쪽에도 성도님이 계시면은 어떤 경우는 그런 일이 절대 흔하진 않은데 보니까 A 권사님 집에 가가지고는 30분 동안 예배를 드리고 나오더라. 근데 가난한 이 B 집사님 집에 가니까 아니 목사가 10분만 있다가 나오더라. 그래서 A 권사님 조금 이렇게 그 생활에 안정돼 여유가 있는 권사님이 댁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여기서 뭐 준비한 음식을 아주 맛있게 다 먹고 왔다더라.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이 집사님이 어렵게 그래도 마련한 그 음식인데 그거는 본체만 취하고 입도 되지도 않고 나왔다더라. 목사님의 마음은 전혀 그게 아닌데 전혀 그게 아닌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결국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목사가 진심은 그게 전혀 아니었는데 예를 들면 B동에 있는 집사님 댁에 방문할 때는 사람이 예를 들면은 그 하루에 방문해야 될 사람이 15가구였다. 근데 A 권사님이 계시던 그 아파트 A동에 갈 때는 뭐 5집이었다. 그러면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5집에 가니까 그래서 주시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오래도 하니까 조금 더 많이 먹을 수도 있죠. 만약에 예를 들면 근데 여기는 15집이나 가야 되니까 3배나 많은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가야 되니까 대접해 주시는 거지만 감사합니다 하고 그래서 정성껏 대접해 주시는 거니까 조금 먹고 또 급하게 다른 데 가고 이렇게 해서 15집 근근히 했는데 질투심이 많은 사람은 그놈의 목사는 참 이게 돈을 밝히는 목사인가 봐. 저 부자 권사님 집에 가서는 오랫동안 예배도 드려주고 거기서 주는 건 다 먹고 오고 가난한 집사님 집에 가서는 금방 나와버리고 주는 것도 뭐가 서운했는지 먹지도 않고 간다더라. 질투가 있는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목사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 생각이 이런 생각이 만약에 그럴 때면은
네. 시간을 두 아파트를 해서 네. 이렇게 하시면은 그 좋죠. 근데 되게 이제 보면은 교회들마다 우리도 구역이 있잖아요. 네. 1구역에서 뭐 5구역, 10구역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있다. 근데 큰 교회들은 뭐 편성하기 나름이긴 한데 각 교구가 있어요. 교구 좀 그 큰 거죠. 큰 교구 밑에 또 구역이 여러 개가 또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방할 때는 오늘은 1교구 1구역을 합니다. 내일은 화요일 날은 1교구 2구역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을 짜죠. 그러다 보면은 이분은 1구역에 속해 1교구에 1구역에 속했고 이분은 예를 들면 2교구 3구역에 속했다. 이러면은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럼 섞기에는 약간 좀 그렇죠.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데 근데 꼭 여기 조금 삐딱하게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멀리서 봤더니 이 사람 집에 갔을 때는 오래 있고 뭐 많이 먹었다던데 여기는 왜 더럽냐? 왜 가난한 분이 주시는 거는 정성껏 대접하시는 건데도 왜 이렇게 금방 나와버리고 먹지도 않고 그 목사 못된 목사네. 이게 잘못된 오해죠, 오해. 이 분란을 일으키는 재직이죠. 그런 분은 아주 갈등을 일으키고 그렇게 보면은 이 비란 집사님 좀 어렵게 사시는 비란 집사님 그 소식을 들으면은 진짜인 줄 알고 만약에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는 안 팔란다. 그런 예수는 나 안 믿을란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이 만약에 재직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재직은 아주 오히려 그걸 이제 이렇게 들었으니까 저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참고로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렇다 이렇게 이해를 시키는 재직이 돼야 되죠. 예. 그런 어른이 되셔야 되죠. 예.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필요하죠. 예. 요즘은 한국어를 많은 저 그때 김포에 있을 때 굉장히 사람이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저 막 힘들 때였어요. 그래서 네. 우리 집으로 그냥 하자고 해갖고 네. 우리 집에서 이제 그냥 격려해서 두 가지 예. 뭐안 좋으시다는 거 많이 예.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여서 네네. 각자 봉투들 다 이렇게 같이 다 드리고 예. 그렇군요. 이제 네 번째가 정직하지 못한 재직이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스타일이 있다. 그 사람이 뭐 얼굴도 멋있게 생기고 능력도 있고 뭐 그러면 더 좋지만 금상첨화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이죠.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 진실하냐, 진실하냐, 정직하냐 이런 거 아주 중요하죠. 물론 우리가 뭐 정직하다고 해가지고 구원받고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인품,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뭐 하는 일마다 변명하고 하는 일마다 거짓말하고 남 탓을 하면서 막 이러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정직한 사람, 진실한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 잘 이렇게 절제를 하고 그런 삶을 또 목표로 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뒤에서 말하는 재직 그랬는데 뒷담화라 그러죠. 뒷담화. 남의 말하기를 즐기고 남의 말도 좋은 말, 칭찬하는 말 이러면은 좋지만 어떻게 항상 보면은 헐뜯는 말,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말 이런 말들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막 흠집을 내고 그런 경우가 또 가끔 있죠. 그런 말들이 막 돌다 보면은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고 금방 퍼지죠. 또 그런 거는 또 여기서 서근서근한 이야기가 저기서는 악 하고 그 소리가 막 커져가지고 침소봉대가 돼가지고 안 좋은 이야기들이요. 있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막 이게 덤으로 붙어가지고
그 해당되는 사람은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죠.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조심해야 된다. 특히나 이제 그 뭐 목사님들도 그렇지만은 장로님, 권사님, 만수 집사님 뭐 이런 분들, 항전 직분자들, 집사님들이나 뭐 아무 직분이 없으신 그런 분들보다는 성도님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그 가정 형편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좀 접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어떤 뭐 좋은 일이야. 많은 분들하고 기쁨을 나누면 좋으니까 그런 거는 뭐 또 같이 나누어도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꼭 안 좋은 거 조금 그분에게 좀 그 그림자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그런 걸 막 이야기해내면서 막 즐기고 그러면은 곤란하죠. 그건 이제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가 되죠. 그래서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건 대단히 좋지 않다. 호전적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 질투심이 많은 사람, 정직하지 못한 사람, 뒤에서 남의 험담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특히 그 지도자는 이런 사람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반대의 인격과 성향을 가진 지도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호전적인 재직과 반대되는 그 재직이 어떤 재직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긍정적인 재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긍정적인. 예, 그것도 뭐 괜찮죠. 부정적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험담하면서 으르렁 대니까 긍정적인 사람, 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화합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포용, 수용,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관용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런 사람이죠. 화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관용하고 긍정적으로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기적인 재직과 반대되는 것은 아까 우리 말씀 나누었죠. 이타적인 사람. 저는 이타적인 그런 생각을 못하고 섬기는 재직. 예습을 잘하셨네요. 그 섬기는 게 맞죠. 이기적인 건 자기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분은 또 다른 사람을 섬기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니까 이타적인 거하고 똑같은 말이죠. 섬기는. 예수님이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아까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타적인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이라고 표현한다면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죠. 근데 저는요. 네. 정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기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기가 전혀 쉽지 않죠. 상부상조하는다.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 그게 제일 무난하고 같이 서로 좋으면서 이렇게 손잡고 어울려 같이 같이 사는 거. 그렇죠. 그 상부상조라는 것도 예를 들면은 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분 다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타성,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은 서로 이렇게 도울 수 있겠죠. 근데 막 한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막 이렇게 뺏어 먹으려고만 하니까 여기서는 상당히 이 사람이 여기 만약 이기적인 사람이고 여기가 이타적인 사람이라면은 이 사람이 엄청나게 힘들겠죠. 왜냐하면은 이 사랑을 베풀어주고 섬겨주면은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 것도 뭐 예를 들면 10번을 섬김을 받았으면 적어도 뭐 한두 번을 섬기고 이렇게 서로 오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이분이 상당히 힘들겠죠. 마음이 힘들겠죠. 근데 집사님 말씀처럼 이 두 사람이 서로 양자가 섬기는 마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진 분이라면 이거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죠. 이상적인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이제 좋은 의미에서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기초가 되어주는 분이 그 재직이고 또 우리 집사님께서 곧 임직하시는
권사님들의 역할이죠. 다른 사람은 다 아주 이기적으로 막 이렇게 돼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살더라도 그 밑바탕에 집사님의 그 따뜻한 마음으로 쫙 섬겨줄 때 그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이기적인 기운이 싹 빠지고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느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권사님한테 오셔가지고 그러나 집사님 보니까 말이야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 내가 또 보니까 그 집사 못 쓸 사람이더라. 옛날에 이렇게 해도 있고 저렇게 해도 있고 그 같이 상종을 하지 마, 가까이 가지 마. 이러면은 이런 거 안 되죠. 이상적인.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아이 누구도 하지 말라고. 맞아요. 그래 내가 권사님한테 말하니까 권사님도 그러더라 이러면서 맞장구 치면서 그 사람은 완전히 이제 죽는 거죠.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기가 상당히 힘들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좋은 밑바탕을 만들어주는 섬기는 재직, 섬기는 황준직 권사님 이런 분들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죠. 그래서 나도 행복상하고 이러면서 아이고 이제 보니까 책 보니까 그 얘기는 그러고 저 사람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서 근데 무슨 얘기 근데 같은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다는 네네. 이거를 온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아주 참 듣기도 좋은 네. 게 똑같은 말에도 툭 내뱉으면은 네. 저렇게 안 했으면 좋을 텐데 네. 있을 때가 있다고. 예. 그거는 그 어린애들 보면 그리고 스포를 할머니 갖다 줘. 할머니가 이거 과일 뭐 줄까? 싫어. 밥 좋게 말해라. 예. 걔도 지금 저거 고쳐줘야 되는데. 사춘기라서 그렇습니다. 할머니 뭐라고 그러면 그냥 얘 안 먹어요. 안 먹어. 여기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 예. 그게 지도 나한테 그러면서 지금 아우 무서워서 딸이 옆에 있어 무섭다고 했어요. 난 깜짝 놀래.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냐. 같이 약속을 싸우고 이제 아들이 놀래. 애들한테 약속을 대고 나한테까지 똑같이 그냥. 그래서 이렇게 이제 조금 그 좋지 않은 재직의 유형 5가지를 우리가 금방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참 훌륭한 재직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는 그런 재직이 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디모데전서 3장 2절부터 10절 있는데 보이세요? 네, 그리고 어저께 저는 이렇게 보이고 여기도 일단 예습을 잘 하셨네요. 다 썼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데. 예. 그러면 거기 보면은 사도 바울께서 그 제자인 또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로까지도 불렀던 디모데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재직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3절, 8절에서 9절 여기에도 보면은 올바른 재직, 바람직한 재직,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직, 그런 분들의 면모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개인적인 인격의 면에서도 아주 좋은 면이 많죠. 어떤 게 있습니까? 거기에 디모데전서에. 예. 네. 예. 여기에도 이담이 해당이 저기도 대인관계 신뢰, 정직, 호유 그 개인적인 인격적인 면에 있어가지고 절제하라 그랬죠.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기를 잘 이렇게 다스리는 절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또 근신하라 그랬는데 근신이라는 뜻이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이거든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조심하는 것.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내면 안 되죠. 특히나 앞서 있는 분들의 경우는 한마디가 저 뒤편에 있는 사람의 100마디보다 더 그 영향력이 클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은 사랑의 말, 이해의 말, 아까 우리 앞에서 봤죠. 그런 좋은 말을, 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행동도 그렇게 해야 되죠. 또 아담하다 했는데, 이거 아담하다는 말은 그 단정한 거죠. 단정함, 이렇게. 그 외에도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면에서의 인격인데, 조심해야 될 개인적인 면이 있죠. 술을 너무 좋아하지 마라. 술은 구타하지 마라. 폭력을 행사하지 마라. 그리고 돈을 지나치게 사랑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일구이연하지 마라 그랬죠. 한 입으로 두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삼가하라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인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재직이 가져야 될, 갖추어야 될 그런 면들이 있는데, 관용하라고 했죠. 관용이라는 게 사전에 찾아보면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이렇게 사전에 되어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하는 것. 다른 사람이 잘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 그래요.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이거는 좋은 재직의 자질이 아니죠. 관용하는 마음. 그 사람이 잘못했지만은 너그럽게 용서하고 받아들여주는 것, 참아주는 것,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형제가 나한테 잘못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좋겠습니까? 더없이 많이 용서해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하라, 그런 말도 있죠. 어려운 삶의 형편을 가진 사람들,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잘 섬기고 돌보아야 된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의 면에서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했죠. 그다음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어야 되죠. 개인적으로도, 대인관계의 면에서도, 가정생활의 면에서도, 교회 내에서의 신앙생활의 면에서도 모범적인 모습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교회 재직을 세울 때 새신자는 교회 재직이 안 되는 게,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다 했는데 왜 그럴까요? 교만인지도, 예. 또 남에게 정죄에 빠질까 영향. 그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교만하여져서 마귀의 올무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의 자리에, 섬기는 자리에 중책을 맡기는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제 현대어 성경이라는 조금 쉽게 풀이된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될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이어야 한다. 너무 빨리 감독으로 선택받으면 교만해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교만은 타락의 전조입니다. 사단의 타락이 그 한계가 아니니까, 이렇게 현대어 성경이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 뒤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사람이 돼야 된다. 너무 빨리. 전조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전조요? 예, 조짐이라는 말. 그러니까 낌새가 보인다 이런 말이죠. 이렇게 처음에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교회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이라든지 체험도 별로 없는데 뭔가 중요한 일을 만약에 맡게 되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욕심으로 막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또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난 벌써 뭐야 이렇게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거든. 그러면은 곧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넘어지게 되니까 마귀의 시험에 빠지게 되죠. 또 뭐 사실 이제 어떤 분이 그 개교회 각각의 교회에 이제 오셔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시간이 지날수록 그 교회 역사라든지 교회가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그 방향성 이런 것도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저분은 저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이분은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사람에 대해서도 알게 되니까 그런 어떤 선의에 전 이해가 있어야 섬길 때도 효과적으로 섬길 수도 있겠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교회가 뭘 생각하는 교회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 생각에 일해버리면은 곤란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한 이야기지만은 새신자가 교회 재직이 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해 보면은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재직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덕목 가운데 겸손의 반대말은 금방 본 말씀에 나와 있었죠.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고 항상 이렇게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섬기도록 하는 자세,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게 되죠. 예. 그다음 보시면은 재직의 여러 가지 역할 가운데 하나가 그 교회로 하여금 성장하도록 하는데도 기여해야 되죠. 이게 교회 성장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머릿수가 많이 늘어가고 꼭 이것만은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더 많은 사람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재직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재직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어이구 또 그 소리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여기 교재를 쓰신 분은 뭐라고 이제 말씀하셨냐면은 그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따르는 재직이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삐딱하게 보면 그럼 목사 말 잘 들으란 말이네 이렇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교회라는 거는 교회가 세상에 참 많잖아요. A라는 교회도 있고 B라는 교회도 있고 또 C라는 교회도 있죠. 똑같이 다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A라는 교회는 동그라미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동그라미의 모습으로 일해 나가고 또 동그라미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목사님께서도 또 여러 이제 교회 지도자분들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C라는 교회, 세모를 지향하는, 세모를 좋아하는 그런 교회에 계시다가 이제 A라는 교회에 어떤 분이 오셨다. 그리고 물론 꼭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C라는 교회에서 A라는 교회로 왔을 때는
A라는 동그라미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그게 뭐 철학이나 가치 또는 뭐 목표 등이 될 수 있겠죠. 신앙의 목표라든지 이런 거. 여기에 동화된다는 말 아시죠? 녹아들어가는 거죠. 동화. 같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같은 마음. 같은 마음이 될 때에 이분도 동그라미 교회의 교인이 되는 거죠. 근데 C라는 교회에서 계시다가 와가지고 야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고 표현하는 건 A 교회예요. A 교회에 왔으니까 아니, 우리 교회는 저 C 교회가 하는 것도 하지도 못하면서 C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거 뭐야? A 교회는 A 교회 나름대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익숙했던 C 교회에서 하던 거를 못 잊어가지고 C 교회는 이렇게 하고 B 교회는 저렇게 하는데 우리는 왜 A야 A? 우리는 B야 되지 않냐? C야 되지 않냐? 우리 잘못됐어. 이렇게 돼버리면 어떡해요? 결국은 여기 말한 것처럼 전체 A라는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방향성, 가치, 목표, 철학 이런 걸 반대하는 거죠. 그러면은 껍데기는 형식상으로는 A 교회 교인이지만은 이 A 교회 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떠돌아다니지 마라 이런 말 해요. 너무 많이 저 교회 가서 또 이 말 듣고 와가지고 이게 좋다더라 뭐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또 저 교회 가서는 야 저 교회는 저렇게 하니까 너무 좋다더라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 물론 좋은 거는 배워야죠. 근데 그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또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좋아하지만 또 저 교회는 그걸 안 좋아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재직이라는 것은 그 개교회의 일꾼으로 부름받는 거예요. 물론 넓은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예수님의 일꾼이긴 하지만은 재직은 다 그 개교회의 재직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B교회에서 권사나 장로님 계셨어도 A 교회를 만약에 B교회 권사님 장로님이 이사를 오셨다. 법적으로는 권사 장로 아니에요. 그냥 항존직으로 그쪽에 계셨기 때문에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예우하고 또 이번에처럼 홍여복 권사님처럼 뭐 그것도 원래는 헌법에는 없는 거지만 교회가 이제 전통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되게 일반적으로 협동 권사님, 우리 교회 권사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모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이 개교회, 특정한 교회의 일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에 몸담고 있는 이상 이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같이 힘써야 되죠. 물론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가치나 목표나 철학이 있다면 고쳐야 되죠. 같이 건의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연구해서 고쳐나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각각의 독특성이 있는데 다른 것들만 보면서 자기 것은 부인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곤란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보통 오늘 세례 기도할 때도 그런 말이 있죠. 질서. 이게 또 필요합니다. 그 뭐 교회가 뭐 군대처럼 이렇게 뭐 상하 조직이 분명해가지고 장군이 있고 뭐 대령이 있고 대위가 있고 그냥 또 일반 병사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게 무너지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 이 질서라는 게 뭐 부정적으로 뭐 그런 목사가 말하는 건 다 진리고 무조건 따라야 된다 이런 질서가 아니고 상호 존중 속에서 이런 예를 들면은 권사님의 역할이 있고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또 그냥 새신자의 또 역할이 있잖아요. 각 위치에 따른 역할이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존중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걸 뒤엎어버리면은 거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표현 자체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분도 있지만 담임 목회자의 목회 철학을 수용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 그런 재직 필요하죠. 서로가 상호 보완해야 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재직. 교회 이 중보기도인데요, 그렇죠?
재직으로 임명받은 사람은 다른 분과 재직이 아닌 분들과 달라야 되는 면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중보기도. 아까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기적인 것보다 이타적인 게 더 좋다, 저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했는데, 재직계의 경우도 중보기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죠. 다른 사람. 그 다른 사람의 범위에는 목사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집사님, 성도님, 또 다른 분의 가족, 또 뭐 사회, 국가, 세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 다 포함되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직은 그거 자기 의무를 잘 수행하지 않고 있는 사람, 무책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직분이 있으면 있을수록, 또 소위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직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더 많이 성경도 보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결국 그것은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는 교회와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은사, 또 달란트라고도 보죠. 달란트, 은사와 달란트. 이건 각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분은 섬기는 일을 참 기쁘게 즐겁게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가르치는 거, 그걸 참 즐기면서 보람되게 일하시는 분도 있죠. 각각의 이제 은사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다 다르죠. 그래서 직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 재직분들은 자신이 어떤 달란트를,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을까 기도하고 자신을 살펴보면서, 또 자기가 잘 알죠. 나는 이런 건 참 힘들고 마음이 부담이 되는데 이런 건 참 기쁘게 감사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면을 찾아가지고 하는 게, 선택해서 하는 게 좋죠.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면을 선택해서 하는 게 좋죠. 그래야 기쁘게 일을 할 수 있죠. 청소는 엄청나게 하기 싫지만은 잘 가르치는 분이 계시면은 청소는 청소하는 걸 즐기는 사람이 또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이 또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기는 또 열심히 바르게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더 많이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사람, 청소는 하기 좋아하는데 가르치는 건 너무 싫고 부담된다. 근데 당신은 청소하지 말고 교사하시오.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또 교사하는 일은 참 좋아하는데 정리하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도 있죠. 그냥 있는 대로 뭐 열린 대로 쓰면 되고 뭐 하는, 그러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다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근데 그런 분에게 당신은 가르치는 거 하지 말고 교회 청소하세요. 그러면 너무 괴롭겠죠. 하고 싶은 거 하지 마라 그러고 절대 하기 싫은 거를 하라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그래서 재직이 되면은, 재직이 아니어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재직이 되면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뭔가, 이런 걸 또 기도하면서 잘 찾아보고, 그런 면에서 또 자기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이 이제 필요하죠. 그리고 그 마지막에 나온 것이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에 충실한 사람, 기본적인 신앙 의무를 다하는 재직이라고 이제 말했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신자들, 재직을 포함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해야죠. 당연히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하고, 또 헌금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금 생활, 봉사하는 생활,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요청되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해야 되죠. 예를 들면은 예배 드려야 되는 시간인데
나 저기 놀러 가야 되는데 빠지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면 곤란하죠. 예를 들면 또 우리 교회도 사랑의 헌금 하는데 사랑의 헌금 모아서 원주민도 도와드리고 여기 있는 또 어려운 분들도 도와드리고 장학금도 주고 그때 같이 가셨잖아요. 그런 거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는 뭐 엄청 비싼 것도 많이 사고 뭐 먹고 입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뭐 이렇게 땡전 한 푼도 안 한다. 그거 곤란한 거죠. 그건 곤란한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당신 뭐 이 헌금도 저금도 하고 막 엄청나게 많은 걸 요구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감사하는 일 그런 일에 또 게을르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를 모범적으로 잘하는 사람이 다른 분들에게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죠. 매일같이 심심하면 주일 예배 빠지고 놀러가면서 교사가 돼가지고 학생들한테 예배를 잘 드려야 돼. 예배를 누가 그 선생님의 말을 믿겠어요. 자기는 심심하면 놀러가고 예배 빠지면서 학생들 보고 예배 잘 드리라고 누가 그 말을 듣겠어요. 또 봉사를 잘해야 됩니다. 이렇게 뭐 구역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는데 자기는 봉사는 한 번도 나가지 않고 그러면 그것도 호소력이 없죠.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오늘 우리가 재직의 기본 자질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을 갖추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었죠. 싸우기를 즐기고 이기적이고 질투심이 강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뒤에서 남의 말이나 부정적인 말이나 하는 것 그런 건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재직으로서 하면은 안 되는 일이에요. 반대로 올바른 재직으로서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살펴봤죠. 절제하고 말이나 행동을 삼가하고 또 단정하고 또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각 교회에 자신이 몸담고 섬기고 있는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 대한 가치나 철학이나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면에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일해 나가는 게 필요하죠. 교회와 전체 공동체는 북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남쪽이다 하고 혼자 남쪽으로 가버리고 선동해서 남쪽으로 가면은 그 교회가 깨어지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기도하는 분이 돼야 되죠. 교회를 위해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다른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더 넓게는 이웃과 세계를 위해서 주님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개발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고 또 기본적인 신앙의 의무들이 있죠. 예배, 기도, 섬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도 모범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면 목사인데 그럼 진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어가지고 저 어촌에 그 바닷가 어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내가 갔어요. 근데 너무 낚시를 좋아하는 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간 나면 가가지고 낚시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낚시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대요. 목사님 어디세요? 나 여기 앞에서 지금 낚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예배 시간인데 주일 예배 시간인데 실제로 있었대요. 실제로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목사님 말하는 거 누가 신뢰해 주겠어요?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주일을 빠뜨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만약에 조금 흔했다면은 그게 뭐 실제라면서 회자되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런 목사님이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면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곤란하죠. 뭐 목사를 빗대어서 그런데 목사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들도 항변직분자들 또 일반 성도님들도 예배 드려야 할 때 장소에 없고 다른 데서 다른 일을 즐기고 있으면은 그것도 모범이 안 되죠. 예. 저분은 그래도 여기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또 뭐랄까 조금 섭섭함이랄까 성도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게 좋은 모델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재직분들이 갖춰야 될 기본적인 그 자질이랄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이제 조심해서 잘 새기면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재직이라는 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까 그릇이 깨끗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릇이 깨끗해야 그 속에 담겨있는 음식도 깨끗하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 그랬는데 재직이 되면은 또 특히나 뭐 권사님, 장로님 뭐 이런 분들,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은 다른 사람이 또 집중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영향력이 크죠. 좋은 영향력도 더 잘 미치게 되고 나쁜 것도 아이고 왜 저렇게 그럴까 그러면서 저래도 괜찮은구나 이렇게 자기도 그렇게 안 좋게 되어버릴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안 좋게 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조심하는 게 필요해요.